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샬롬,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죠. 오늘부터 어른들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직접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한동안은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백신을 맞은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 조금 대면 얼굴을 보고 하는 예배를 약간 미루게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언제든지 교회 문은 열려 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함께 예배당에 올 수가 있어요. 어린이 예배도 빨리 직접 함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했으면 좋겠죠? 자, 어쨌든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2021년 11월 21일 주일 어린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 함께 올려드립시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욕심과 마음의 탐심과 모든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이기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감사 제목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
자, 오늘은 사사기 말씀 9장 1절부터 6절, 22절부터 24절, 42절부터 4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이 살고 있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과 자기 어머니의 모든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단 한 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내가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아비멜렉의 외삼촌들이 세겜의 모든 지도자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아비멜렉은 우리의 형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에게 은돈 70개를 주었습니다. 이 은은 바알브리 신의 신전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은으로 불황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의 고향인 오브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한 바위 위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즉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아비멜렉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 후에 세겜과 밀로의 모든 지도자가 세겜에 있는 돌기둥 근처의 큰 나무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의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인 일과 세겜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도록 한 악한 일에 대해 갚으신 것입니다. 이튿날 세겜 백성은 들러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군가 아비멜렉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숲에 숨겨두었습니다. 드디어 세겜 사람들이 성에서 나오자 아비멜렉의 군대는 일어나 세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주력 부대는 쳐들어가 성문을 장악하고 나머지 두 부대도 들로 달려가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는 하루 종일 세겜성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세겜성을 점령하고 그 성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그 성을 헐고 무너진 성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그 어마어마한 군사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한 사람이 아쉬운데 대항할 수 있는 많은 군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시고 300명의 겨우 300명의 이스라엘 용사들만을 남겨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들이 지난주에는 봤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한 기드온. 이 기드온은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내들이 많았나 봐요. 많은 아내들에게서 많은 자식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아들들이 70명이 넘었대요. 네, 진짜 많죠. 옛날에는 왕이나 권력자들이 아내를 많이 두고 많은 자식을 낳기도 했어요. 물론 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어머니가 다르다 보니까 그다지 형제들 사이가 좋지 않았고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이후에 기드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계속 돌아가는 모습이 있죠? 이 사사기에 계속되는 흐름이 있어요. 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면 하나님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게 되고, 근데 구하시고 나서 어떻게 돼요? 평화가 찾아오면은 이스라엘은 또 바알신 같은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또 괴롭게 하시고, 그럼 다시 부르짖고, 이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이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에요.
1절, 2절을 보면요.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이 살고 있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과 자기 어머니의 모든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단 한 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내가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기드온의 여러 아들 중 하나였던 아비멜렉이 이제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구실이 많잖아요.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한 기드온의 아들 막 그러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자신을 알아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했지만은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자신과 왕권을 다툴 형제들이 7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먼저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어머니 고향인 세겜에 가서 어머니 쪽의 친척들을 자신의 편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외가 친척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왕이 되어야 한다면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다 친척이시잖아요. 네? 제가 왕이 되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그쵸?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되겠어요? 하면서 어머니 쪽 친척들을 꼬드긴 거예요.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강한데 그건 나랑 같은 친척이거나 뭔가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니면은 나하고 같은 학교를 졸업했는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뭐 다른 나라도 이런 걸 따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나하고 친척이고 고향이 같거나 뭐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뭐 친하게 지내는 것은 좋은 거죠, 물론. 그쵸? 좋은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관계 때문에 내가 도와서는 안 되는 안 좋은 나쁜 일들까지 도와주거나 무조건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데도 그 사람 편을 무조건 들어주거나 그래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년 3월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지도자 누가 있어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어요. 내년 3월에. 대통령은 한 번 뽑히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죠. 그래서 대통령을 뽑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뽑혀가지고 그쵸? 막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다니는 그런 뉴스 본 적 있어요? 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도 이제 종종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대통령을 뽑는데 정말 그 사람이 정직한지, 정말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능력과 어떤 좋은 생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무조건 저 사람 나하고 고향이 같은 사람이야. 나하고 같은 학교를 나왔네. 막 이런 거. 자기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거 그런 것만 보고 대통령을 뽑아서야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세겜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 이왕이면 우리 친척 아들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야겠다. 그러면 우리들한테도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방법을 따라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들과 친척이라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3절부터 5절 보면 아비멜렉의 외삼촌들이 세겜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아비멜렉은 우리의 형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친척이니까 잘해줄 거야 이러면서. 그리고 세겜의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에게 은돈 70개를 주었습니다.
왜 주었을까요? 이 은은 바알브리 신의 신전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은으로 불황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고향인 오브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한 바위 위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즉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아비멜렉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결국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잘못된 계획을 도와주려고 군사 자금을 대주게 된 거예요. 이 돈으로 사람들을 사가지고 공격해라 그러면서 군사 자금을 대주게 됐죠.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 불황자들을 사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찾아가가지고 자신이 왕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어머니가 다르긴 해도 자신의 형제들이거든요. 그 형제들을 모두 다 무참하게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이죠? 자, 어린이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이런 아비멜렉의 말에 현혹당해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자기들의 힘을 보탠 거예요. 쉽게 속고 현혹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말 바르게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들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어리석고 나쁜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듣는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반복해서 잘 듣고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으로 옷을 입는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형제를 모두 죽이는 아비멜렉의 이 악한 죄, 그리고 이런 일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쯤 지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아비멜렉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의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나쁜 영을 보내셨다고 나오죠. 아비멜렉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친척지간이라고 그랬죠. 원래 친척이었고 왕으로 세우는 걸 도와준 아주 밀접한 사이였는데 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배반을 한 거예요, 서로. 왜 배반을 했다고요?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인 일과 또 세겜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도록 한 악한 일에 대해 갚으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거죠. 벌을 주셔서 서로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절대로 악한 일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절대로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악한 일로 맺어진 관계는 여러분,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이 처음에는 막 서로 친척이다, 막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맺어진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끈끈함, 이런 관계는 욕심과 아주 악한 마음이라는 접착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욕심,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관계가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 속에는 정말 항상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거죠.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접착제가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 어떤 친구면은 그 관계는 정말 오래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친구를 사귈 때 욕심과 어떤 내 목적을 위해서, 욕심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사귀게 되면은 그런 친구는 오래 가지 못해요. 정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는 욕심과 악함으로 붙어있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배반하게 된 거죠. 결국 사이가 벌어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됐어요. 43절부터 45절을 보면은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숲에 숨겨두었고 드디어 세겜 사람들이 성에서 나오자 아비멜렉의 군대는 일어나서 세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주력 부대는 쳐들어가 성문을 장악하고 나머지 두 부대도 들로 달려가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는 하루 종일 세겜성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세겜성을 점령하고 그 성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그 성을 헐고 무너진 성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랬어요. 자, 아비멜렉은 자신을 배반한 세겜성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성을 허물어버리고 소금까지 뿌렸다고 나오죠. 소금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풍습이 있죠. 모든 재앙을 물러가게 하고 악한 것을 정결하게 하고 막 그럴 때 이제 소금을 뿌렸다고 하죠. 에이 재수없다 소금 뿌려라 막 그런 소금 뿌리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성을 다 허물어 버렸는데 그리고 세겜성을 점령한 다음에 사람들이 높은 망대로 도망간 백성들까지 쫓아가 가지고 망대에다 불을 질러서 다 불태워 죽여버리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까지 보자면은 이렇게 세겜성을 파괴한 아비멜렉, 이런 아비멜렉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세겜성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다 죽인 아비멜렉이 이제 막 기고만장한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된 참에 옆에 있는 성들까지 다 점령해 버려야겠다. 그러고서는 세겜성 근처에 있는 작은 성인 데베스라는 곳을 공격을 하는데요. 아비멜렉의 공격을 받은 데베스 백성들도 아까 전에 그 세겜성 백성들처럼 높은 망대 꼭대기로 도망을 갔어요. 망대.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망대에다 불을 질러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여자가 망대 위에서 맷돌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뒤에 읽어보세요. 맷돌을 던져서 그 맷돌을 아비멜렉이 맞게 되고 그것을 정통으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아비멜렉이 거의 죽게 되었고 스스로 칼에 찔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벌받는 순서만 달랐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모두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죠. 성경은 그 이유가 형제들을 죽인 아비멜렉의 죄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한 거죠. 이래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꿈과 소원이 있죠? 우리의 꿈과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사느냐 못 사느냐예요. 내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에 따라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어린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는 욕심으로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악행을 보았습니다. 세겜 사람들도 자신들의 욕심으로 아비멜렉의 악한 행동을 도왔지만 결국 이런 악으로 맺어진 관계는 자신들의 욕심과 악함으로 깨어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어린이들이 악한 욕심으로 친구를 삼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진정한 친구들을 삼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 바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말씀이 우리의 기억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